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근거하여 고난주간의 묵상,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또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가족들, 이 시간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교회마다 종려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하여 일주일간을 또 고난주간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제자들은 기뻐서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기도 하고 길에 펴기도 하였으며, 수많은 군중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며 예수님을 앞뒤로 호위하며 예루살렘으로 함께 들어가면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왕이여, 하늘에서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이렇게라고 예수님을 환영하였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는 그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하는데, 그 이제 첫 주일을 이제 종려주일, 그 다음 주일을 부활주일, 이렇게 교회에서 지키고 있습니다. 호산나라는 말의 뜻은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이렇게 하듯이, 지금 구원하여 주소서 하듯이, 지금도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가정에 있으면서 생활하면서 어렵잖아요. 여러 가지. 하나님 지금 구원하소서. 직장에서 나를 도와주시고, 가정에서 도와주시고, 여러 이제 곳에서 주님을 섬길 때 나를 도와주소서. 이 호산나 지금 구원하여 주소서, 이 찬양, 이 기도는 어느 때까지 해야 돼요? 이 세상 떠날 때까지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나라를 지켜주고, 가정을 지켜주고, 직장을 지켜주고, 우리를 지켜주는 겁니다. 다만 안 믿는 사람은 지금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 대신 기도도 해주고, 중부에서 함께 예배도 드리고, 그들이 구원받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호산나는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는 키가 이제 크다고 합니다. 약 20m나 되는데 관상수로 참으로 아름다운 나무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아가서 7장 7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냥 한번 화면 나오죠. 아가서 7장 7절을 보시면,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내 유방은 열매송이 같구나. 이 말은 종려나무 같이 키도 크고 튼튼하고 그만큼 아름답다, 그런 뜻이에요. 그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환영을 했다는 것입니다. 종려나무는 이제 승리, 이런 뜻이 있습니다. 부활,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은 종려나무가 많아서 종려도시라고도 하고, 카톨릭교, 그 카톨릭 교회, 천주교에서는 종려나무를 성별하여 성스러운 나무라, 성수라고 이렇게도 합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보면 겟세마네 동산 건너편에 황금의 문, 골든 게이트, 이 황금의 문이 있는데, 그리 예수님이 입성했다 해서 금으로 만든 이 문이라, 이런 표시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치형으로 된 두 개의 문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그 문으로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오실 때 많은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부르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던 그 예루살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오늘의 우리들도 이 종려주의를 맞이하여서 주님을 이 시간에 우리들 마음에 귀하게 영접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0장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의인으로 영접해서 밥도 사주고 뭐 선물도 해주면 그렇게 대접한 사람도 하나님이 의인으로 이렇게 높여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천국의 주인으로 막 높여줘요. 믿고 섬겨요. 그러면 그 믿는 사람 제자를 천국의 주인공으로 성전의 기둥으로 그렇게 삼아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구를 영접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이 달라집니다. 누구와 함께 어울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품이 달라지는 것이죠. 만일 도둑을 짝하고 친구가 되어서 함께 어울려 둔다면 그 사람은 분명 함께 도둑질하는 사람이 됩니다. 불량배와 같이 어울려 놀게 되면 분명히 불량배가 되는 거예요. 사기꾼과 함께 놀면 자기도 사기꾼이 되는 것입니다. 간첩과 함께 내통하면 그냥 간첩이 되는 거예요. 노름꾼과 함께 내통하면 노름하는 사람이 됩니다. 사단 마귀를 함께 이제 지내면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이 죄인이라고 정죄해버린 그 세리와 창기들과 억눌린 사람, 가난한 사람들과 어울리고 식사도 같이 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비방하고 배척을 했습니다. 누가? 바리새인 서기관, 이 종교 지도자들, 이 율법을 알고 실천한다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는 예수님을 비방하고 배척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세리와 가난한 사람, 죄인들은 나중에 구원받고 병도 고침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종려 주일에 예수님이 그 당시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환영하며 호산나하며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무리가 있었는데 반면에 바리새인 서기관 종교 그런 지도자들은 시기해가지고 예수님을 미워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배척하는 그런 쪽으로 그런 반대 세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은 종려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잘 보시고 그분을 존경하면서 혹시라도 서운하게 잘못했으면 회개하고 잘 받들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그분을 기쁘시게 해야 될 줄 믿어집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의 묵상 이런 제목인데 이런 종려주일의 고난주간에 우리가 무엇을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느냐 하면은 첫 번째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위하여 나귀 새끼를 제공한 사람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 나귀 새끼가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주인이 잘 길러가지고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신다고 하니까 돈 받고 주었어요? 공짜로 드렸어요? 공짜로 이렇게 드렸어요. 그런 사람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고 약탈하는 전쟁에서는 말을 타고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만인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말을 타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평화의 상징인 나귀를 타시고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의 농촌에서는 나귀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나귀가 중요한 교통수단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옛날 말이 마차를 끌고 거기 사람을 막 타고 다니죠. 지금은 자동차 타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이 일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니고 이미 오래전 주전, 지금이 주후잖아요. 지금이 AD죠. BC 520년에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한번 보시게요. 스가랴 9장 9절. 여기 보면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읽어보시죠. 시온에 따라 그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으로 오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오래전에 500년 전에 이렇게 예언했는데 그게 500년이 지나니까 딱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1.16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고 했죠.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은 천국 가는데 성경에 보면 가짜로 믿는 사람은 거짓으로 믿는 사람은 주여 주여 찾았어도 천국 못 들어간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실로 사랑하며 믿어야 되는 겁니다. 이 예언의 말씀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무엇을 타셨어요? 나귀 새끼를 타시고 이렇게 오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벳박의 맞은편 마을로 이제 베다니로 예수님이 보내시면서 마을 어귀에 매임 나귀가 있을 것인데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라 이렇게 제자들을 보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마을로 제자들이 내려가 보니까 정말 나귀가 매여 있고 거기 새끼가 있는 거예요. 그 매인 나귀를 풀자 주인이 왜 남의 나귀를 가져가렵니까?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주님이 쓰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허락했어요. 아무 말 하지 않고 가져가세요. 예수님이 쓰신다고 가져가세요. 그러니까 그 당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많이 퍼져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구원자라고 하는데 능력자라고 하는데 그분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잘 가르치고 권세가 있고 못 고치는 병이 없으시고 능력이 엄청나다 이런 소문이 들리니까 그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쓴다고 하니까 주인이 선뜻 가져가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조건. 만일에 대통령이 어디 와가지고 어느 음식점에 가면 어떻게 해요? 하루 종일 일주일 종일 무료로 드세요 이렇게 하기로 할 거 아니에요. 국민이 뭐 돈 받기 위해서 대통령이 드신다고 안 그러겠죠? 학교 교장 선생님이 그 학부모가 음식점 와서 교장 선생님 오시면 돈 받게서 그냥 드시라고 했어요. 그냥 드시라고. 귀하신 분이니까 예수님이 쓰신다고 하니까 가져가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교훈은 주님의 필요에 따라 한 사람이 순종을 했다는 것이죠. 무료로 예수님께 제공해 드렸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제자들이 겉옷을 다 그쪽에 깔아드리며 존경하며 호산나 환영할 수가 있어요. 나귀 새끼 누가 그 동네에서 한 마리도 예수님께 제공하지 않고 돈을 가져와야 한다고 하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종려주일에 고난주간에 나귀 새끼를 무료로 예수님께 제공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환영받으며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을 예수님이 이루게 되었다. 할렐루야.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하고 주님을 높여드리면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시고자 한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잘해야 돼요?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신령과 진정.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해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여라. 만민에게. 그럼 우리가 가서 전도하면 하나님의 예언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대통령 임금들을 위해서 높은 직분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다 이렇게 하면 이루어 드리는 겁니다. 아멘. 10계명 5계명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가 시골에 아는 옛날에 전도사님은 부인, 사모님이죠. 딸 둘인가 이렇게 하고 와서 또 하나 낳았었고 그 다음에 어머니를 모시고 왔어요. 근데 듣는 소문에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시고 이모님을 모시고 그 이모님이 신학교 다닐 때 이 학비도 해주고 어머니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항상 어디 갈 때든지 그 이모님을 친어머니같이 모시고 이렇게
다니는 걸 보았습니다. 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건강의 복으로 장수하고 땅에서 성공 잘 되리라, 형통하리라. 이런 말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잘 공경해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 할렐루야. 나귀 새끼를 타고 왕이 입성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됐는데 누가 나귀 새끼를 제공해가지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도록 순종을 잘 해야 됩니다. 성경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성읍에서 들에서 떡반죽을 모든 것이 다 복을 받고 저 낮아지고 천대받지 않고 높아지고 머리가 되게 하나님 해주신다.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잘 이루어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어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주님의 장사를 위하여 향유를 부어드린 그 마리아, 그 여인의 헌신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 보면은 이런 사건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베다니 문둥이 그 시몬의 집에서 아마 문둥병을 고쳐준 것 같아요. 그리고 감사해서 예수님께 식사를 대접했는데 예수님이 식사하실 때 한 여인이 얼마 상당 3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값진 향유를 가져왔어요. 300데나리온은 것은 이 힘있는 이 일하는 사람이 300일 일해서 받는 그 품삯이에요. 그러면 하루 5만 원씩 받으면 얼마예요? 1,200만 원이고 하루 10만 원씩 받으면 3,000만 원. 엄청난 그 향유, 옥합에 담겨진 값비싼 그 기름입니다. 이게 아마 결혼 준비로 준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이렇게 이제 부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념하라. 자랑정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어려운 중에 가난한 중에 예수님께 이만큼 값비싼 향유를 부어드리고 장례 준비를 한 헌신한 여인이 있었다. 그러니까 복음 전할 때 무엇을 좀 기념하는 거예요. 그 마리아처럼 예수 믿는 너희들도 주님을 위해서든지 다 헌신을 좀 해야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다. 그런 것이. 아멘. 그래서 예배가 진행되고 또 전도가 진행되고 무슨 일이 진행되면은 이 몸으로 시간을 들여서 물질을 들여서 헌신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뭐가 진행되는 거죠? 교회에 큰 행사할 때 항상 뭐예요? 후원자를 모집합니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어디 여행 갈 때도 후원해 줄 분 하면은 기업과 이 회사를 운영하는 집사님, 장로님들은 평회원 회비보다 더 많이 내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렇게 헌신했듯이 우리도 종려주일 고난주간에 그것을 좀 생각하고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좀 어떻게 헌신하고 있는가. 힘들다고 예배 안 드리고 있는가. 힘들다고 그냥 4시간만 채우고 있는가. 세상 일에 몰두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보고 주님을 위해서 시간도 드리고 몸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할렐루야. 찬양으로 복음 전도로 영광도 좀 드리고 이런 걸 좀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리아의 헌신을 이 주간에 좀 생각해보고 세 번째는 이 종려주일 고난주간에 성만찬 예식이 최초로 시작이 되었어요. 언제? 목요일 저녁 식사 후에. 그것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할렐루야. 고난주간에 성만찬 그 예식이 최초로 시작되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에 이르자 제자 중에 2명을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 나의 그런 이제 성만찬 그 장소가 어디 있느냐 그것 좀 준비해 달라 이렇게 좀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물동이를 지고 가면 그 집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좀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그
유월절 그 예식을 좀 이 집에서 행한답니다. 그러면 그렇게 허락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유월절 음식을 준비해주고 저녁 식사를 준비해서, 만찬이라는 것은 저녁 식사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스러운 예식이 있다 해서 성만찬 그래요. 점심 식사는 오찬이라 오찬, 아침 식사는 조찬 그렇습니다. 한문으로. 그래서 만찬은 저녁 식사를. 그래서 최후의 만찬이 뭐냐? 예수님과 제자가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해서 최후의 만찬. 이거 저기 있죠? 성만찬 그리. 할렐루야. 그때가 고난주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을 때 성만찬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성만찬 그 예식을 하라고 했는가. 그리고 최초로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 예식한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잖아요. 그래서 그 장소를 제공한 여인이 있는데, 그 장소가 어떤 장소냐? 사도행전에 보면은 120명이 눈의 집에 모였어요. 마가 다락방 집에 모였어요. 거기서 예수님이 성만찬 예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가 그 어머니가 부자였나 봐요. 그리고 믿음이 좋았나 봐요.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이 마지막 저녁 식사하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다가 잡혀서 금요일에 십자가를 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마가 다락방, 예수님이 처음으로 성만찬 예식한 그 장소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처음 교회,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의미가 있죠? 그래서 다 이렇게 제공을 했어요. 다 돈 안 받고. 봐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나귀 새끼 예수님한테 제공했지. 두 번째는 값비싼 뭐 자금으로 쓰려고 준비했는데 예수님의 장사를 위해서 부어드렸지. 세 번째는 자기 집 식사 준비해서 저녁 식사하라고 예수님께 제공해 드렸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성만찬을 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내 몸이 성전이니까 주님이 임하셔서 주님이 마음껏 찬양받으시고 영광받으시도록 이 몸을 내어드리고, 할렐루야, 장소도 내어드리고, 또 내 집에서 또 예배드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임하셔서 거기서 가정 예배드리면 다 주님을 위하여 내어드리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성만찬 예식을 행했습니다. 그 성만찬 예식의 뜻은 너희들이 살고 영생을 얻고 천국 가는 것은 다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주는 것이다. 예수님이 주는 것이다. 무엇을? 살과 피를 통해서 너희들의 죄를 용서해서 지옥 가지 않고 천국으로 데려가는 것이다. 이 예식을 행하면서 자자 손손 후손들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구원 영생 얻는 걸 꼭 잊지 않게 기억을 시키라. 이렇게 해서 성만찬 예식을 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 고난주간에 무엇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느냐? 따라서 보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주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묵상이라는 것은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묵상, 깊이. 이 눈 뜨면 저런 것이 보여가지고 이 생각이 잘 안 되니까 눈을 감고 깊이 생각하는 것이 그게 묵상입니다. 그래서 성지 예루살렘에 가면 감람산 남쪽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아주 오랜 감람나무가 여러 개. 감람나무는 뭐냐면은 그 열매를 짜가지고 기름을 만드는 기름. 그래서 겟세마네라는 뜻은 기름 짜는 들 이런 뜻이. 기름을 짜다 이런 뜻이 겟세마네 이런 뜻이.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기름을 짜듯이 간절히 힘을 다하여, 힘 다하면 뭐요? 막 땀이 나고 때로는 막 피도 나올 수가 있겠죠. 막 실핏줄이 터지면. 할렐루야. 그러면서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간절히 기도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라는 이름의 뜻은 기름 짜는 틀이라는 뜻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 예수님의 몸에 진액을 짜시며 기도하심으로 우리들은 이 겟세마네 동산을 기억할 때마다
예수님의 그 기도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살아나고 은혜를 얻고 구원받은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최후의 반찬을 제자들과 함께 맞으시고 감람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그 중에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최후의 기도를 거기서 드렸습니다. 몇 시간 후면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체포되어 재판을 받고 사형장으로 끌려가실 주님. 그의 겟세마네 기도는 심혈을 기울인 최후의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시죠. 누가복음 22장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그러니까 땀이 그냥 이렇게 흘러내리는 게 아니라 뚝뚝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만큼 간절히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인류 구원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죄값은 사망이라 죽어야 하는데 이 죽는 게 쉽지 않잖아요. 맞지도 하지 않고 할렐루야. 창에 찔리고 머리에 막 큰 가시 멸종을 확 씌우고 대못으로 막 손발에 박히고 이게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엄청난 어려운 겁니다. 에? 마취도 없이 그 고통을 1시간 당하셨어요? 잠깐 총으로 맞으셨습니까? 오전 9시에서 오후 3시간 6시간 엄청난 긴 시간을 그렇게 고통당하시면서 숨을 거두셨어요. 그게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오늘날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에 겪었으니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이것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남고 생존하고 평안을 누리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움을 위해서 나 좀 건강 좀 주시고 직장생활 좀 잘하고 가정생활 잘하고 가족이 구원받고 형통하기 위해서 그냥 오기지 않기 때문에 신의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어려운 문제를 놓고는 정신 차려 간절히 기도하고 정신 차려 정성껏 예배를 드리고 찬양할 때도 정성껏 예물 올 때 정성껏 모든 것을 좀 심혈을 기울여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어렵고 나라적으로 어렵고 가정적으로 그냥 다 어렵죠?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힘든 문제를 해결받으려면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왜 그러느냐? 사람이 살고 죽고 가난하게 되고 부하게 되고 아프고 치료되고 이게 다 누구 손에 달려 있어요? 신명기 32장에는 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어요. 그러니까 전쟁도 없고 전쟁도 끝나고 질병 전염병도 끝나고 가난도 끝나고 어려움도 끝나고 소망만 가지지 말고 예수님처럼 십자가 놓고 이걸 지어야 되는데 쉬운 게 아니야. 간절히 기도하듯이 우리도 이 고난주간을 맞아서 간절히 가족 구원을 위해서 자기 자신 거기에서 사명 감당을 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고민과 그 슬픔 죽게 되었을 때 우리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실 때 어떻게 하셨느냐? 엎드려 무릎 꿇고 간절히 땀이 핏방울 듯이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기도를 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했어요. 만왕의 주로서 하늘에서 높임받고 땅에서 높임받고 지옥 간 사람들 전부 누구를 높여요? 부모를 높이는 게 아니라 교주를 높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높이는데 지옥에 한번 가면 구원은 안 되는 겁니다. 그때 살아. 우리는 이 살았을 때 예수님이 살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주님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나귀 새끼를 드린 사람처럼 향유를 드린 마리아처럼 할렐루야. 성만찬에 장소를 제비는 그 무명의 그런 사람들처럼 겟세마네 동산 예수님이 심혈로 기도한 것처럼 주님의 하신 일, 주님을 섬긴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할렐루야.
나도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을 잘 섬기고 주님을 본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다짐하는 그런 주간,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